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로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를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여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고 진실되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으사 내보내시며. 오늘 모으사 내보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시끄럽기도 하고 괜히 눈 감기게 만들고, 원래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눈이 감기게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뭐 얼마나 조용해.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없던 단어 중에 요즘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중등학생들도 있지만 10대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 SNS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뭐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를 안 쓰고 무슨 시옷 이응 이렇게 써놨어. 시옷 이응이 뭔지 아세요? 싫어래요. 싫어. 대충 짐작하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10대들이 사용하는 말을 요즘 그런 용어들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땐 신조어라고 막 그런 말 썼었죠. 네,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10대들이 쓰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힌트를 주면 무슨 채예요. 무슨 채. 마치 궁서체 뭐 이런 거 쓰듯이 무슨 채라고 10대 아이들이 쓰는 이 방식을 뭐라고 하거든요. 아세요? 엄마들이 모르면 어떡해요. 10대 아이들을 둔 엄마들도 모르네. 급식체라 그래요. 급식체. 급식체가 이게 급히 체했다는 급식체가 아니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급식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라 그래서 급식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용어들 있죠. 그래서 애들이 뭐 막 표현할 때 보면 여러분 아아가 뭔지 아세요? 이거 어른들도 좀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숍 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거면 한 잔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다 알아요.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라고 주로 쓰기도 하죠. 뭐 애들 요즘 글 쓰는 거 보면 모두 오진다 그러고, 그렇죠? 막 도대체 무슨 쩐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을 쓰죠. 이런 급식체 말고도 우리 시대에는 없던 말들이 이제 요즘 사회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라는 용어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말이죠.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국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 숙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인구도 줄은 건 사실이지만 단지 인구만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을 훨씬 더 즐기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아주 심각한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음 세대를 아주 철저하고 지혜롭게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때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때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충성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유대인들의 습관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택하실 때도 그랬고, 또 그 외에 여러 어부들을 택하셨고, 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택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건 또 다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날 해가 밝으면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때 불렀던 제자들은 12명 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다 부르시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택하고 이미 불러놓으셨던 12명을 특별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셔요. 뭐라고 칭하신다고요? 사도라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마음속에.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처음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70문도 120문도가 있었겠지만 그들을 부르시되 그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명은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뭐라고 칭하신 자들이었죠? 사도라고 칭하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오늘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보내실 건데, 이 12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해 주신 사람들이고, 이 12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아 오늘 각 동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사도로서의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그 어원상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 혼자 어디 가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나는 보냄을 받았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서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 보냄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따라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보냈던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던 사역을 감당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이 땅에 계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할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겁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사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힘입은 사역자들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가 바로 그 사도적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단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회를 세울 비전과 소망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나를 도로 뭐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가 보기 있도다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제자들로 통해 세워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았지만 그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몇 번 물으세요? 몇 번 물으세요? 네,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답하죠?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양을 맡기세요. 사도들에게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를 꿈꾸시는 비전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뭘 약속하세요?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니까? 성령을 받아야 행복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복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똑똑해지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는 증인되라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왔을 때 놀라운 권능을 그들이 힘입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도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적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왜? 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라 그래서 사도적인 공동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일은 단지 그날 그들에게만 주신 사역이 아니라 그날 이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면서 그들과 함께 행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그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주님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내보내심의 목적이 뭐였냐? 예수님은 과연 지금 사도들인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각 동네로 내보내시는데 도대체 그 내보내심을 통해 뭘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신 것은 이들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사도적인 사역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내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함께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앓는 자라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구분된 사역은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로 고백되어지고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영적인 나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주어진 이 사도적 사명은 단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삶을 치유하는, 육체를 치유하는
아픈 곳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도 교회에게 사도적 직분으로 맡기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육체적인 병도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고 또 감정적인 병이 있고 물질로 말미암은 병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는 곳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실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위와 능력이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 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드러내는 사역이고, 동시에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내보내실 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시고 보내셨더니 정말 그들이 나가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역사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이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권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이름만 드러나서도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람들의 육적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뜨리고 그냥 끝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끝난다고 큰일 날 일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주문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이고 권위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어떻게 내쫓아요? 야, 민피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기도할 때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름의 믿음을,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실제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행할 때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한 집에 머물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주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되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때로는 주의 일 감당하다가 영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늘 뭐라 그러세요? 그 성을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흔히 전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앉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전도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열매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가 때로는 거부를 당하고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할 바를 다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그것이 거부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건 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러 모으사 내보내시며 라고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각 동네로 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명령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이 사역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사 다시 보내셨던 그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냄받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훈련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신앙이 깊어지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은사도 발견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 보내심에 응답하며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용어 오늘 중요한 용어였죠? 그렇죠? 여태 설교를 들으셨는데 사도라는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는요 오늘날 어떤 언어의 어원이 됐냐면
선교라는 용어의 어원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생각이 선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선교라는,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숫자로 안 가르쳐 드려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목사님, 근데 왜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그거를 그렇게 선교하면서 하자 그럽니까? 선교의 어원이 사도예요. 사도라는 단어가 변하고 변해서 오늘날 미션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선교라는 한국말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적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는 선교사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는 그 곳이 만만치 않거든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우리는 잘 훈련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거예요.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선교사님 승리하십시오. 빨리 인사해요. 이왕이면 김선교사님 이렇게, 박선교사님, 윤선교사님 이렇게 좀 인사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 선교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냄 받으셨어요.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사업터로 선교사로 보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라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